평안과 승리의 삶들을 살길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 2024년 5월 19일 셋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살던 정든 고향 땅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마 수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아마 이제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세상을 뜨게 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세요. 왜 너 여기서 계속 살고 있니?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는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년 동안 살면서 아마 꽤 재산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딸린 식솔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옮기고 또 여행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야, 여기가 가라고 해서 온 천국이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도착하자 딱 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까지 드리고 감사까지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곳에 들어가라고 2번을 걸쳐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저 남쪽의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서 오늘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 갔더니 웬걸 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도 아닌데 내가 결정해서 왔는데 너무 목초지도 좋고 뭐가 풍성하고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세상 말로 성공한 거예요.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보다 더 살기가 좋아 보이니까 야, 이 정도면 내 결단이 참 옳았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웬걸 위기가 금방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 예뻐가지고 뺏길까 봐 거짓말로 내 아내라고 속였던 그 아내를 그것도 바로 왕에게 뺏길 위기가 찾아왔어요. 큰일 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는 정말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도 되찾고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저주도 내리셔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빨리 다시 돌아가라 깨닫고 다시 올라왔어요. 네게부 사막을 통과해가지고 올라오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지금도 이쪽 지역을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그 사막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를 통과하면 오늘날 이집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과 또 그 아내와 모든 소유가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창세기 13장 1절 13절은 지금까지 줄곧 함께하였던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와 이제 조카 롯이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마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 나이가 아마 75세, 많으면 76세 정도 됐으니까 조카가 일찍 태어났으면 거짓 한 50이나 거짓 맘먹으면은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조카랑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죠. 그 원인은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삼촌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조카가 다투는 게 아니라 삼촌의 작은아버지의 그 종들하고 그 조카 롯의 종들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왜 다투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이 겪었던 갈등의 상황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지금은 또 용어를 새로 이제 쓸 수도 있지만 포스트 모던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표출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서.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은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을 가면 안 돼요, 복음은. 언제든지 시대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복음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소위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대는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사기 때와 똑같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21세기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학문하는 현장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보면 항상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으면 컨서버티브가 있고, 그죠? 우가 있으면 좌측이 있고, 어디든지 똑같아요. 그 다음 국가들 간에도 어느 나라가 세상의 주도권을 갖고 갈 건가,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에서 작은 한반도가 살아남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패권 경쟁 시대에 지금 보면 보세요. 러시아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또 중동과 서방,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텐션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서 반드시 너는 내 의견에 따라오야 되고 내 의견에 존중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필연적인 갈등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직면하고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뜻하지 않는 갈등의 과도기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크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어느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 갈등 속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하고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쭉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가진 것이 또 많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 노마드. 그래서 유목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집에 들판에 양이나 소나 이런 어떤 돼지 같은 가축들을 기르는 직업을 가졌는데 특별히 많은 양떼들을 목축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해도 문제는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근 때문에 혹시 먹고 사는 게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긴장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갈등은 기근이고 혹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그 갈등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는데 들어갔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없어서 갈등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갈등은 반대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작은 아버지와 조카가 그 다음에 직접은 안 싸우는데 보이지 않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도 문제더라고. 많으면 양보하면 되는데 많은 것이 문제예요. 갈등의 원인들이 가진 것들이 적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도 않고 가진 것들이 많아도 서로의 갈등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이 한 가족 식구들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문제 하나 놓고 종들이 싸우는데 이제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어떤 마음의 선택이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남의 걸 보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또 세상 말로 배가 아프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었는데 괜히 내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그냥 쌤통이 나고 그런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통일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들이 이 가진 것이 많아서 생겼다. 최근에 보면 오랫동안 스타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생활을 거쳤던 사람들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다 막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집중할 때 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10년, 20년 그 자리에 올라오려고 고생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치계나 또 그다음 뭐 가요계나 올라가기 힘들었네. 오늘 갑자기 그래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마약 한번 하자. 그래서 그의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갈등이 올 때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걸 함으로써 내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속상합니다. 괜히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왜 그러죠? 이런 마음은 내 마음에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하루아침에 그의 커리어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좋은 예화가 돼가지고 요 하나 예화를 다시 들을게요. 지금은 세상을 뜬 세계적인 3대 성악가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는 원래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덩치는 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빵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지역에서 작은 극단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엄마는 그 담배가게 공장에서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노래를 꽤 하는 이 파바로티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노래는 좀 하는데 여전히 빵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야 이거 오래 하면은 배 골고 밥 먹고 못 살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다가 선생님 하거라. 체육 선생님, 너 덩치도 크고 체격도 좋으니까 세컨더리 스쿨에 가서 체육 교사나 하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선생님 직업을 하기 원했어요. 그때 엄마가 안 된다. 이 아들은 뭔가 좋은 어떤 그 소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엄마의 강력한 스폰서십으로 마지막에는 그는 세계적인 3대 테너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저는 가끔 클래식을 들을 때는 이 사람의 클래식을 항상 차에 틀고 다녀요. 가장 좋아요. 그 덩치는 그렇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고운 미색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 내가 밥 먹고 살기 편하게 고생하려면 힘들으니까 빨리 그냥 내가 이거 접고 노래하는 거 접고 중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나 해야지 했으면은 그는 세계적인 3대 테너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그리고 요한 볼프강 괴테가 쓴 헤르만과 도르테아라고 하는 책에 1797년에 썼는데, 이건 프랑스 혁명 전쟁의 시작을 배경으로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생활과 일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의해 결정된다. 잘해야 돼요. 한순간에. 결정을 할 때 한 번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등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택은 어떤 거에 따라서 1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건 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회복하기까지는 1년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아니, 한 번의 선택이 잘못함으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인 거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할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첫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먼저 조카 롯의 선택이 나와요. 이 갈등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야,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딱 불러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서 8절, 9절까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영국은 돌았으면 다 목초지야. 사계절, 겨울에도 정말 그린이 온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 팔레스틴 땅에 가면 오늘 같은 날씨에는 거진 풀이 없고, 예를 들면은 가뭄이 올 때는, 더군다나 이게 4계절 동안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들판에 풀을 찾아다닌다고 하면 이 목축하는 사람들끼리 상당히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기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노래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작은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때는 이때 돼가지고 딱 10절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작은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게다가 작은 아버님 먼저 선택하시죠. 제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 윤리고 도덕이에요. 근데 롯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고 10절에 말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롯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눈에 보기는 너무 좋았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애굽 땅과 같이 살기가 너무 좋게 보였어.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 여호와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직전이었어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버지 하란과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에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삼촌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 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도 얻었어요. 종들까지 얻은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봐주고 키워주고 많은 소유를 얻도록 도와주었고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너 먼저 선택하라 하면 에이 작은 아버지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아직 작은 아버지보다 젊으니까 작은 아버지가 좋은 데 선택하시면 저는 그 다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윤리고 도덕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인간적인 윤리 도리를 벗어난 욕심을 선택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어른도 없어. 작은 아버지도 없어. 부모가 없는 자기를 길러준 배려도 없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 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물 찾으러 다닐 걱정도 없어. 그냥 풀어놓으면 내 재산은 점점 증식이 되고 내 기업은 점점 커지니까 야 순간 조금만 지나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내 것이 더 커지겠지. 이런 욕심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려 않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11절 13절에 보니까 현실을 선택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느끼면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내게 맛있고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숙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양보도 하고 지기도 하고 내 걸 포기도 하고 내려도 놓고 그 다음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1절 13절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실을 선택했는데 그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걸 몰라요. 아브라함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임시 먹기는 꽃감이 달죠. 근데 꽃감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도 오고 몸도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킹스크로스가 얼마나 좋아. 눈에 보면 뭐 나가면 순 카페고 뭐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킹스크로스를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에 우리가 한 영혼을 더 만들까?
어제 저녁에 제가 사모님하고 런던의 다이아스포라 리더들이 400명이 모인 그 미팅에 7시부터 11시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앉은 테이블이 16번이었는데 이 지역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런던에 10밀리언 피플이 살고 런던을 거점으로 영국을 다시 재복음화시킬 것인가, 또 더 나아가 유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 교회 혼자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투게더 해야 된다. 그 중심에 킹스크로스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실을 선택하면 안 돼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 직전인 걸 노선 물어도 안 보고 확인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해 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요. 믿음의 눈이 아닌 거죠. 성숙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죠. 5세기에 유명한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맞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즐겁게 누리세요. 사용하세요. 마음껏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남몰라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즐기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잘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보배인데 은혜로운 사람에게 보게 하는 눈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육안이 있어. 사물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차를 몰고 교회 오면서 아름다운 이 계절의 여왕 5월의 실록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함이 왔는지 몰라. 사모님, 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야 처음에 이파리 나올 때는 연녹색이고 좀 짙게 나오고 더 진하게 만들고 컬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우리 눈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못 느꼈어요?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물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이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안이 있다고 그래요. 이안. 이치를 알게 하는 과학의 눈. 나는 과학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지만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지구 바깥에 뭐가 있다고 따져내고 뭐 사람 뭐가 어떻다고 따지는데 그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학의 논리로 그걸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걸 이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영안이 있어요. 육안도 이안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눈이 전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은요 8절 9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다음 9절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요. 어디가 더 목초가 많고 물이 많고 그쪽으로 가면 편할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 넘겼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애티튜드, 자세가 이래야 돼. 어디 가서 뭐 할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내가 뒤에 줄도 쓸 줄 알고 이런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성숙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죠. 자녀와 부모가 어떤 기득권을 놓고 싸우면은 부모가 이기는 사람은 거짓없어요. 다 자식에게 주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배려와 관용, 사랑의 선택인 걸 볼 수 있어요. 고단수의 성숙한 선택입니다. 사랑으로. 그래. 까짓거 내가 연대까지 6살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수없는 일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왔더니 이렇게 왔고 조금 전에 내 결정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나를 건져줬는데 까짓거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면 내 눈에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걸 채워주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는 여전히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당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 이게 우리 사람들도 이 나쁜 녀석이 말이야. 감히 이렇게 배은망덕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편리가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12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은 롯이 선택하고 옮겨갔던 보기에 좋았던 그 땅하고 볼 때는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 없었어. 지금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머무름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그렇게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본으로 일단 또 이동을 시켜요. 보세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다음에 행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나안 땅의 약속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한 땅이에요. 오늘날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예비하고 섬기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에 대해 가장 이상적이에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대표적인 곳, 장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교회 밖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롯은 현실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미래 비전을 선택했어요. 비전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커버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의 성숙한 선택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14절 18절 이렇게 말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도 그곳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다니는 곳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다니는 곳 다 줄게. 이리 가면 이리 줄고 저리 가면 저리 주고 종횡무진 다 줄 테니까 옮기기만 해라.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갈등을 만나면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성숙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 시각을 보며 판단하고 선택을 결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죽겠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내게 요구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면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전 영역에서 현상을 보는 육안 그리고 이치를 깨닫는 이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맙시다. 육안, 이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시각을 볼 수 있는 영안, 믿음의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